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3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도우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마다 예배하는 장소마다 성령님 역사하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소망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입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봉헌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사랑함으로 물질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이유는 이 헌금이, 이 물질이 우리의 세상 목표가 아니며 우리의 생명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질 장막과 같은 곳임을 확인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남은 여생 믿음 안에 살기로 약속하는 복된 심령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님 주관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를 성령님 복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기쁨으로 영접케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광 또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보내드린 카톡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는 4월 5일 주일까지 온라인 동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동영상 예배를 위해서 각 가정에서 미리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들은 카톡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신자에게 주신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이런 약속들은 아주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말씀들은 약간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이제 그런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설마 나에게 그런 것이 있으려고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잘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죠. 또 13절에는 이 능력을 주시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아멘 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실제 우리의 삶은 달라, 그렇게 쉽지 않아 라고 우리는 그냥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듣고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말씀들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어느 교회에서 어린 주일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가족들은 다 괜찮은데 아버지가 머리가 좀 아프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간 거죠. 나중에 봤더니 이게 뇌출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의식을 잃어갑니다. 이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더니 결국에는 의식을 잃게 되고 호흡이 이상해지더니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게 된 겁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이 아이가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 없나 봐요. 나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쩌면 하나님 안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라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지 할 말을 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성경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 다 들어주겠다, 이런 말씀들은 뭐냐는 거예요. 이게 거짓인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사기치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온라인 동영상 예배이지만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 목사님에게 했던 그 질문, 그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도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성경의 약속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겠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단호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3절 유명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믿으시죠? 그런데 왜 안 되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안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성경을 조금 더 보다가 28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려와 귀신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거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이 사실인데,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랬구나. 비로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철야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작전 기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자식은 여전히 2번, 3번 대학 시험에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죠. 그러면서 이런 성경 말씀들이 나오면 이제 요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 믿고 살짝 뒤로 제쳐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꼭 나옵니다. 왜 교회는 나오는가? 죽으면 또 천국은 가야 되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더 이상 성경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단지 죽은 이후의 문제로만 미루어 놓는, 이것이 우리 신자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성경을 안 믿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성경이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잘못되었는가? 오늘 함께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집중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 확실하다고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리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은 데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도 어렵고 믿는다고 대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이런 것은 안 묻고 대답 안 하기로 서로 암묵적인 약속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병고침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잘 안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홍해를 육지처럼 하나도 죽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어려움을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를 얼마든지 충만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이 기쁨을 놓치고 이 감사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본문의 이런 약속,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제쳐놓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고 우리 안에 이 기쁨과 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2절로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할 때에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이거부터 풀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이게 뭘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단지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치고 바다 위 걷고 죽은 나사로 살리고 이렇게 하나씩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진짜로 병자 고치는 일만 하러 오셨다면 왜 결국은 죽으셨겠냐는 겁니다. 단지 병자 고치고 기적 행하는 것만이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의 전부였다면 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하는 일, 이것은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병자 고치고 기적 행하고 이거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서 이것이 주님의 일이다. 그게 아니고 이걸 통틀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내가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병자 고치고 기적 행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전체 집합이라면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시고 병자 고치는 이런 일들은 그 전체에 속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전체 집합에 속한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적과 능력 행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한 그 방향성으로만 기적이 도입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으냐 하면, 그렇게 기적으로 살아난 나사로가 다시 죽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배 아플 때 복통 해결해주고, 머리 아프면 두통 해결해주고, 이빨 아프면 치통 해결해주는 것으로만 우리를 위에서 오셨다면, 그것만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면, 아니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가 안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안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죠, 신천지. 그들도 죽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할 때에 여기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도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요, 어떤 기적이나 어떤 능력이나 병고침이나, 그래서 봐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은 아버지의 기쁘신 뜻,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뭘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 어떤 병고침, 어떤 능력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하신 것이 없습니다. 편안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영적인 목표, 다시 말하면 영생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증거로서 기적과 능력을 동원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도 핵심적인 중요한 단어가 내 이름으로입니다.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뭘까요? 어떤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방법으로 써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것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원이든지 주님 앞에 가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말고는 주님 뜻에 달려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합당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서 결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질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은 결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나 기적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반 상식,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기적이 아닌데 성경에서는
기적이요 능력인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일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여기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 신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자기 욕심이나 자기 목표를 이루어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내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포함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목표를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목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자로서 증거하며 살라고 목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표,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 명예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 깊이 헌신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은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져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것이 더 없어짐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신자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지점입니다. 아니, 세상 것을 많이 가져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어떻게 세상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증거하는 것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이제 불만인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과 신령한 것은 절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마치 세상 것과 신령한 것이 함께 공존할 수 없으면 노는 것하고 공부하는 것은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놀면서 공부 가능합니까? 놀든지 공부하든지 하나만 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부하기 위해서 노는 것을 중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 것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목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괄세당하고 핍박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맨날 노는 아이들 틈에 공부하는 아이가 하나 끼어 있으면 그 공부하는 아이가 잘못된 것처럼 괄세를 당하는 것과 같은 거죠. 맨날 친구들끼리 모여서 당구 치러 다니고 PC방 다니고 놀러만 다니는데 그 중에 공부하는 아이가 그 옆에 가면 마치 그 공부하는 아이가 잘못된 것처럼, 노는 아이들이 정당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세상을 목표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난과 핍박과 곤란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아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부하는 아이가 이랬다고 생각해봐요. 맨날 노는 아이들만 있는 데 가서 보고 자기가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맨날 공부하느라고 나는 잘못 살았다, 나도 이제 좀 놀게 해달라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 세상에서 괄세 안 당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 것 좀 주세요. 이것은 신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의 목표도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도 아닙니다. 우리 신자는 세상에서 비록 자랑거리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우리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최고의 목표와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을 괄세하고 놀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과 이런 곤란한 일은 우리가 신자로서 복을 확인하는 증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그럼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감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게 하실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 우리를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명예, 자랑거리들 얼마든지 가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그렇게 안 하냐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잡히시던 밤에 가룟 유다가 그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 잡으러 왔죠. 베드로가 탁 그 앞을 막아서면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말고에게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더냐? 무슨 말씀입니까? 12군단, 이 군대 용어인데요. 사단 병력은 최소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군단은 사단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 한 5만에서 10만 정도 되는 그런 천군 천사를 당장 보내가지고 얼마든지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걸 네가 모르느냐?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왜 안 하셨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히려 인간들에게 핍박받으십니다. 조롱받으십니다.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힘없이 죽어가십니다. 가시관에 찔리십니다. 창에 찔리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인간들에게 져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들 모두를 제압해버리고 이겨버리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감사와 또 소망의 근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사탄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네 자신을 증명해 봐라, 이런 겁니다. 예수님 증명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증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결코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세워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십자가에 죽게 되고 어떻게 순환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첫 마디가 이거였죠. 주여,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방법을, 인간의 어떤 우월함을 증거하기 위하여 능력이나 기적을 동원하신 적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자꾸 그렇게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런 기적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적이란 없는 것입니까? 병 고침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예수를 믿는 그런 복음이, 예수님 믿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왔을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이 낫기도 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는가?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는 최초의 입문으로서, 어떤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고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병 고침의 목적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기를 하나님은 목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 고치고 나서 예수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병만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병원 갈 일도 없고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돼버리면 기독교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로 전락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병 고쳐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최종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신앙의 최종적 내용이 병 고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병 고침으로써 그의 신앙이 출발을 했더라도 기독교 내용으로 들어오면 계속 병 고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는 기적보다는 실제 우리의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기적과는 멀어져요. 그러나 이 기적과 멀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쇠퇴한다는 뜻이 아니라 차원이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신앙이 없어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목표하심에 더 점점 도달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A라는 신자가 있고 B라는 신자가 있는데 둘 다 자녀가 아파요. 둘 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한쪽은 기도해서 나았어요. 다른 한쪽은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나왔어요. 어느 쪽이 더 신앙이 좋아요? 기도해서 나은 쪽이 신앙이 좋아요? 병원과 수술해서 나은 쪽이 신앙이 좋아요? 얼른 생각하면 기도해서 나은 쪽이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기도했는데도 안 나은 쪽이 더 신앙이 좋은 쪽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도해서 나은 쪽은요,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 정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알고 있는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신자는 더 이상 기도를 통해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온 신자에게도 계속해서 인간적인 요구를 따라서 기적을 들어주신다면, 기적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기독교는 계획 앞에 나를 순종시켜서 더 깊어지는 영적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살다가 나 뭐 필요하면 하나님 불러서 해결하는 그런 종교로 전락해 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 신자가 보이는 일, 세상의 것에 대해서 그걸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싸움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그 주일학교 어린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랬죠. 그 이야기로 시작했죠. 그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했죠. 이 이야기가 답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부가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 나이가 들어도 아이를 못 가지는 거예요. 절에도 가보고 신통하다는데 다 가봐도 아이를 못 가집니다. 그런데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가서 마지막 교회에 가서 기도해서 결국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봉사도 잘해서 둘 다 집사가 되고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이 아이가 심각한 병에 들고 말았어요. 부모는 이 아이가 낫게 해주실 것을 믿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서 낳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 두 부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아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 후로 1년 동안 이 부부가 방황을 하면서 보냅니다. 가장 불만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를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얻은 거였단 말입니까? 얼마나 이런 생각들이 그들로 하여금 방황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딛고 이 부부가 일어섰습니다. 이런 결론을 그들이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아이에게 얼마나 붙잡혀 있었는가? 하나님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시선을 주변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 아이에게만 집중했던 우리의 눈을 더 넓혀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제부터 우리보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전부 우리 부모고 우리 동기들은 전부 우리 형제들이고 우리보다 나이 어린 자녀들은 다 내 자녀로 삼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로 늘 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살다 보면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육신적인 편안함만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편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편안함만을 추구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예수 믿어서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실패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의 내실이 키워져 가는 과정이고 열매 맺는 과정이며 승리자로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복된 증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인데도요. 하나님의 일꾼인데 견뎌야 되고 궁핍, 고난, 매맞고 갇히고 수고롭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대접받는 것보다 고난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목표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세상적인 복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최고의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절 계속 볼까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래요.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가장 복된 사람, 우리 신자는 세상을 그저 편안하게 살고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진리를 가진 자로서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앞에 증거하며 사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잠시 핍박일 수 있고 곤란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된 길입니다. 이렇게 가는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뱀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독을 마셔도 그것이 우리를 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일에 있어서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곤란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적인 그런 공격들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실패케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볼까요?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신자의 겉모습은 이처럼 욕됨을 당하는 것 같고 무명한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것처럼 보이고 굉장한 힘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는 우리의 길은 그 속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기쁨의 길을 걷는 자예요. 실제로 유명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가진 우리가 혼자만 누리지 말고 이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 다시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보시고 결론으로 삼읍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겠다고 기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기도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해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기도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뒤에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갖고도 우리가 혹시 넘어질까 봐서 우리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자꾸 우리가 그래도 세상으로 가고 그래도 우리가 우리 욕심으로 치우칠까 봐서 성령님 우리 속에 보내셔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붙들게 하고 그럴 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된 길을 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늘 자기 육신만을 의지했을 때 예수님이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성령께 사로잡혔을 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 스데반도 그가 돌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도 머릿속에 코로나19로 다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님? 얘들은 아프고 공부도 못하고 당장 눈앞에 어려움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해요. 믿음을 가져.
여러분, 믿음 가지기가 그렇게 쉬워요? 다 믿음 가지고 싶어요. 그래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뭐라고요? 아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러면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이 비로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자신감이나 우리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평안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 먹어도 돌아서면 안 되는 걸요. 아무리 평안하자 해도 돌아서면 불안한 걸요.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하심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부터 한 3년 정도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리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을 바쳐드리리라. 고집 피우지 아니하리라.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라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바쳐드리고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우리 안에 진정한 성경이 약속한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충만한 영광이,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 없습니다. 평안하고자 하지만 아버지 돌아서면 우리에게 다시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를 이끄심, 그 이끄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복종했을 때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충만한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함을 약속했고 이 약속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그 모든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영광의 길 약속하신다는 말씀 기억하여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약속한 우리 모두에게 각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손자 손녀들 위에 먼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주의 자녀들,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영광제일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2020년 3월 22일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